해가 바뀌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이렇게 우리가 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묵은 달력을 벽에서 걷어내리고 새로운 달력을 붙이고는 새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우리 마음속으로 수립하기도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에 무엇을 새롭게 결심하시며 또 어떠한 계획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수립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해다, 새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새 것이냐는 이와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과연 새 것인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구약 성경 전도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새해라고 말은 하지만은 무엇이 과연 새 것이고 무엇이 과연 새롭게 된 것입니까?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새 것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언제나 새 것을 찾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찾는 이 풍습 가운데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모델이다, 새로운 패션이다 하면서 쇼도 하고 그러지들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유행이다, 새로운 패션이다 말은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새로운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그것이 새 것이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가 못하였습니다. 곰곰이 따지고 보면 옛날에 유행했던 것이 지금 다시 반복되는 것일 뿐이고 또는 그것이 변형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 아래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전도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 아래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다만 새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뿐인 것이다. 새 것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속에서 그것이 새 경험으로 보인다는 이것뿐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늘 말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저 내게 있어서 처음으로 새롭게 경험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간에 의하여서 이 시간에 관념할 때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만물들이 다 시간에 의하여서 계속 낡아져 가고 있는 그런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들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흐르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전진해 흘러간다,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종족들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오히려 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우리 사람들이 자꾸만 뒤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도 일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늙어지고 낡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두려움을 우리 모든 인생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기분을 가지게 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면요, 설날이 오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이 나이에 한 살을 더 먹게 되었다고 좋아들 하면서 아주 기뻐 손뼉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하면서 노래 부르면 깡충깡충 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를 보세요. 또는 시집장가를 아직 미처 못 가고 있는 나이가 든 청년들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사실은 똑같은 날인 이 설날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이에다가 한 살을 더 얹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슬픔을 금치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덧없이 오르는 이 세월에 대해서 허무와 두려움까지 느끼게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가 체험하는 그 경험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경험을 하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 경험에 의해서 새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아무것도 아닌 낡아지는 것일 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새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새로울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먼저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전도서 기자에 보면은 거기는 분명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여기에서는 새롭게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성경 안에 이 전도서와 서로 상반되는 모순된 말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순되는 듯이 들려지는 이 두 말씀, 우리가 면밀하게 대조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두 말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이 말에는 형용사적인 이와 같은 표현과 또는 동사적인 이와 같은 표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았을 때 거기는 형용사로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그리고 동사로서는 아나네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전도서에 보면 그것은 형용사로서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씀에서는 동사인 아나네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와 동사로 쓰여진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움의 의미,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처럼 새 것이라고 하는 없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후패하고 낡아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용사로서 추구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새로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진정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에 의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만물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저 새해다, 새로운 결심이다 하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한 해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언제나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는 한숨과 좌절만이 늘 해마다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 인생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가 그저 형용사로서의 새로움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형용사로서의 새로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용사로서의 새로움에 가장 흔하게 손쉽게 촉구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그래서 집안의 가구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혹은 여자분들의 경우에 머리 모양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시도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안의 가구의 위치를 바꾼다고, 또는 머리의 모양을 바꾸고, 때로는 빡빡 머리를 밀어버린다고 해서 과연 묵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로운 모든 것들이 생겨났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를 통해서 새로움을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늘 밖에 있는 달라지는 유행을 뒤쫓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남이 갖지 아니하는 새 것을 내가 소유해 보려고 하고, 남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짐으로써 만족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와 같은 생활, 얼마나 피곤한 생활인 것입니까? 결코 새로울 수 없는 것에서 새로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참된 만족이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했을 때 잠깐적인 만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소유했을 때 만족하는 그것보다도 늘 그것을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불만이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더 크게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애써 소유를 한다고 해도 막상 소유를 하고 보니까 그 순간에 벌써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소유한 그 순간에 금방 그것이 옛 것이 되어버리고 낡은 것이 되어버리고 있는 바로 오늘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보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이니 하는 것을 1년에다 2개, 3개씩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해마다 매번 이렇게 모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우리가 구입하는 가전제품의 경우도 그럴 것입니다.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옛날 모델이 되어버리고 단종이 되었다고 그러면서요, 자그마한 고장에도 부품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큰 마음을 먹고 이게 최신형이라고 해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샀었는데, 불과 얼마 후에 보니까 이 같은 모델이 반값으로 떨어져 버리고 새로운 모델이 벌써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십니까? 똑같은 것을요, 여러분이 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는 친구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반값에 샀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최신형, 그것도 가장 싸게 살려고 한다면 죽기 직전에 사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말이 나오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 괴로움만이 연속될 뿐인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요, 그저 형용사로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새로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서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야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동사로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여 주실 때에 만물이 새롭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자에게 새로움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결단코 그 자체로서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 새로워지기보다는 늘 낡아지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낡아지는 이 모든 인생들, 후패할 수밖에 없는 이 만물들, 우리 모든 존재가 새롭게 하시는 창조자 그분의 손에 들려져서 그분이 새롭게 함으로써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있어서, 바로 이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에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호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존재를 늘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고귀한 보혈을 쏟아 부으시면서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늘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것을 버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의 어떤 모든 것들, 이 구습을 쫓는 이 과거 지향적인 같은 생각, 이것은 언제나 옛것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지는 사람이 있죠.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젊었을 때 어땠는데, 나는 봉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그 타성에 젖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심령들, 바로 그렇게 노예된 상태, 이것이 바로 옛거리고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는 동사로서 새롭게 만드는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것은 바로 심령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속의 심령에서부터.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약성경 10편 50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시는 모든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정직한 영, 바로 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비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뭔가 속에 새로움을 추구해보고, 바로 그와 같은 형태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공식화된 것이 있는데 바로 삭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빡빡 깎는 것. 그저 옛날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이와 같은 결단의 표현인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10번을 깎고 100번씩 비상을 각오를 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이 속으로 젖어드는 이 심령의 새로움이 있어야만 그에게서 새로움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이것은 날고 늙어가고요, 늘 취해져 가고 있지만은, 후패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인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로부터 내 내적인 변화가 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 속에 내 내적인 변화로부터 외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하노라. 바로 그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에 그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2013년과 2014년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실은 이 차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 같은 날입니다. 어제 떠오른 그 태양이 오늘의 이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심령으로 비상한 결단을 하고 참회와 결심 속에서 새해를 늘 맞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땅은 새로운 땅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새로운 하늘인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들려져서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서 늘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날과 새 땅을 경험하는 이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 앞에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형용사적인 이와 같은 새로운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서 초점을 늘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우리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정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며 우리 전진하십시다. 다윗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섬기십시다.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서 늘 동행하는 사람, 다니엘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사귐으로 가지고 교제를 하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늘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안드레와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에게로 늘 인도를 하고,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같은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성만찬 상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